이거 뭔지 아세요? 닥스. 네, 넥타예요. 근데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웬 청년이 왔어요. 그럼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최 목사님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 이름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 성회 새벽기도까지 참석을 하고 그래서 오늘 어저께인가 심찬병원에 이제 면접을 보러 취직시험. 목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목사님 그 명문가의 최씨. 그 청년 어디 있어요? 갔어 집에? 넥타이 준 청년? 2층에 저기 있네. 앉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면접을 봤는데 취직이 돼가지고 바로 오늘 출근해서 첫 출근하고 왔는데 너무 하나님이 고맙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한테 고마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월급도 안 받았겠지. 그래서 비상금 털어가지고 그 넥타이 사가지고 인사 왔습니다. 부흥의 기간 중에 오랫동안 취직 때문에 기도했을 텐데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축복권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잘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설교하다 보면 내가 이제 오늘 중요한 설교라 이게 잊어먹습니다. 기존에 릴레이 기도팀 말고, 오늘 낮에, 나도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 말고, 이번 부흥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 지나가게 되면 약해지거든요. 하나 방법.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다가. 여기 릴레이 기도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시던 분들, 나 이번에 아침 낮에 내가 헌신시키니까 6시인가 7명이 손을 들어서 했는데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할 때 놓치지 말아요. 나도 만약에 그 시간대가 안 맞으면 저녁에 와서도 하여튼 내가 그 기도팀에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 빨리 손 들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손 들어요. 다 했어? 낮에 하고 나서 저녁에 하기야 낮에가 진짜지 저녁이야 됐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는 어디 붕에 가든지 맨 마지막에 꼭 합니다. 이 설교는. 그래서 내가 예고했잖아요. 홈런 타석에 들어간다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면 모를까?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 장소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필히 목사님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이제 이 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은 확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담임 목사님의 믿음이 어떠냐?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도 따라가요. 그런데 내가 하여튼 내 성격이 안 맞든지 목사님하고 영적으로 안 맞든지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목사님하고 내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 나오는 동안에는 뭐요? 내 신앙생활이 지옥 같은 거라. 그렇죠? 네, 그래요. 나하고 목사님 관계가 굉장히 좋다. 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교회 다니는 한 해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 설정이. 이게 잘못되면 다 깨져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오늘 일부러 뒤로 갔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데 자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수줍어하고 그런 면에는 사모님이 더 강해. 보면 여자들은 애를 낳고도 그 다음에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낳는다고. 그러나 어떤 성질이 안 좋은 여자는 애 낳을 때 막 자기 남편 막 욕을 한대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아프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그 다음에 애를 또 낳는 게 여자들이야. 얼마나 무서운 여자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강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최 목사님 강한 것 같아도 지금 자기 얘기가 오늘 내가 목사님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부모님 목사님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겁먹어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내 얼굴도 안 보이게 지금 가려가지고 그런다고 내가 못 보나? 다 보지 이렇게 해서. 그럴 일이 아니라고 내가 그러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 오래간만에 오늘은 본문을 제가 해석을 합니다. 원래 제 주특기가 본문 강해인데 부흥에 나오니까 뭐냐니까 본문 강해는 우리 합동체 목사님들이 뭐 좀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경험하고 살아있는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본문 내 얘기가 기니까 본문 강해 다 빼놓고 근데 오늘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존재냐? 나는 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이라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성격이 칼이 그게 아니라 칼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칼은 이게 요긴하게 사용될 때는 음식할 때, 예? 그래서 음식을 잘라서 요리를 만들고, 뭘 잘라야 될 때는 칼이 있어서 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했을 때는 칼의 귀중성은 몰라요. 근데 여행 갔는데, 호텔에 갔는데, 그 아는 집사님께 연결해가지고 호텔에 과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여행 가방에 과일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 프런트에 내려가려니까 그렇고 그럴 때 뭐요? 칼 존재. 칼 조그만 것도 하나 있으면 깎아 먹겠는데 예? 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칼이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될 때는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칼이 잘못 사용될 때는 뭐요? 손을 미거나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거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목사님은 나한테 유익이 될 때는 뭐요? 내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한테도 복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도 되고 이게 잘못되면 뭐요? 자손 대대로 벌 받는 일이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목사님 관계가 잘 되면 기적 같은 복을 받습니다. 기적 같은. 이건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강의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되는 데까지. 시간이 지금 맞아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우리가 국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안심하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오늘 본문 내가 녹화한다니까. 자, 아까 읽었던, 좀 나쁜 것 쪽으로 먼저 얘기합시다. 열왕기하 2장, 방송중 좀 비춰줘요. 23절로 25절. 자, 여기 앞에 자막에 나와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바쁘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요새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입니까? 대머리가 아닙니까? 대머리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있는데 거짓말로 대머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머리가 없는 거야. 애들이 머리가 없는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대머리야 그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새 우리말로 얘기하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모함을 해서 그렇게 일도 없었는데 거짓말로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자기 말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주동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보니까 대머리가 맞거든. 애들이 볼 때 뭐요? 목사님이면 좀 머리도 이렇게. 최 목사님에게 내가 전반부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약속 지키고 전반부는 안 해요. 전반부는 안 해요. 그래서 뭐야 이 남자 있으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 수치 많은 사람이 별로 없네. 참 이해하러 하나 드려야 되는데. 참, 최 목사님 말한다고 해서 말할 수도 없고. 사모님이 머리숱이 많아. 자,
엘리사 목사님은 그래도 그 대선지자인데, 그래서 선지자가 머리도 탁 하고 새까맣고, 그래서 탁 하면 진짜, 목사님 같은 폼이 나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햇볕은 반짝, 이게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이 목사 같지 않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한 거야. 대머리야. 애들이 보니까 진짜 대머리거든. 그래서 애들 40명이 모여.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조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철없는 애들이 그런 거를. 성경에는 자세한 앞뒤 얘기 안 써놨어요. 그냥 그랬다고 얘기만 써놨지.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가 하느냐, 철없는 애들이 한번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게 이게, 그 사이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악한 게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를 놀리는 재미가 붙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악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 그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그래 한 번 두 번 그래 대머리야 그랬다고 저주해가지고 죽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아니지. 엘리사의 영감이 엘리야보다 7갑절이 있었으니까 뭐요? 이건 애들의 장난이 아니라 뭐요? 악한 사탄이 이 아이들 속에 들어와서 뭐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는 악령의 역사라 이거예요. 그걸 깨뜨려 보고 저주하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차근차근 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요?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랬고, 다 이겼나요? 그래서 뭐요? 아슬아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그냥 방송실에 비춰만 주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우리 아마 이제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빵구 때문에 아이고 이제 목사님 조금 살아났구나, 내 얘기 안 하고 이제 얼굴 이렇게 비쳐 이렇게. 그래 내가 목사님 얼굴 보고서 나는 목사님 얼굴을 봐야 힘이 나더라고. 은혜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은 이거 강의한다고 그러잖아. 강의한다고. 자, 사건은 이런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골리앗 장군한테 다 못 도망갔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 행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때 다 죽었다. 근데 뭐요? 다윗이 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이게 사울왕이 듣기에 거북한 거라. 듣기에 저놈의 자식 놔두면 내가 위치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자기를 애매긴 사람이에요?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을 왕의 기름 부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볕단 속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난 자격이 없다고.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하다 보니까 뭐요? 그만 그 초심이 없어져 버린 거라.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이 장면, 오늘 여러분 잠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 자, 그래서 이제 쫓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석에 숨었단 말이야. 다윗이 구대 동원해서 막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400명이 큰 굴에 숨었는데 이제 지나가기를 사울왕이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 굴에 낮잠 자러 들어왔는데 있는지 모르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법이라 이거예요. 죽이면 당신 왕 된다 이거예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 할 짓이냐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뭐 죄를 지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 인정이 되면, 그래서 이단을 가리켜서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든 뭐 영역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울처럼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든지, 무슨 돈 문제가 생겼다든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겠지. 이 사울 왕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 다윗 때문에 자기 왕이 지켜주고 나라가 지켜졌는데, 근데 시샘이 올라가지고 그거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뭐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지라도 이 사람의 출발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법이 아니라 누가 금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니. 하나님 금하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 여러분들이 이게 큰 오착을 일으키는 게요, 바르게 하자, 옳게 하자,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 것이 얘들이 본 것처럼 대머리야 목자의 약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가지고 맞는 얘기고,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없어지려고 하면 목사님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야.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이거 돼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요? 건의하고 여호와의 종을 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종을 치는 거는 건의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고, 수군대는 거고, 나중에는 몰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쫓아내는 거고, 이게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다윗이 큰 왕이 되고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방송실 이거 좀 비춰주세요. 열왕기하 4장, 오늘 좋은 거 얘기합시다. 마지막 날이니까 8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 오늘 좀 찾아야, 내가 국어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8절부터 12절 사이에 이제 답을 찾아요.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어떤 여인이, 그러니까 누가 귀한 여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또 하나님이야 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참 귀한 여자라 이거야. 그러면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귀한 여자라고 했는지 빨리 해가지고 답 찾은 사람 손 들고 얘기해요. 정답을 빨리 찾아. 음식을 먹게 했다. 에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뭐요? 자모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정답이 아니야. 그거는 정답은 아닌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또? 오케이. 수넴 여인은 왜 방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은 뭐요?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이 엘리사 선지는 첫째는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라. 소속이. 그래서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 자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방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셉에 하면 침대도 해놓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목사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래서 요새로 얘기하면 냉장고에다 다 음식도 채워놓고, 그래서 얼마든지 쉴 수 있게. 이 수넴 여인이 왜 그랬느냐? 그의 사상은 뭐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요? 이 사람은 뭐요? 귀한 사람이다. 뭐가 귀하냐? 부자니까 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귀하냐? 그것도 귀하지만 왜 귀하냐 하면 방을 왜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새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금기사항 하나는 헌금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 절대로 얘기 안 한다고. 요새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하도 똑똑해가지고 저거는 목사들끼리 서로 짜고 지금 하는 거라고. 기도원에 가서도 그 얘기 듣고 하니까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역효과야. 요새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만큼 설교하면 제가 이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 황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뭔가 진실한 것을 얘기하는 분이다. 그렇게 각인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설교는 너무 중요한 설교가 되나가지고 제가 사랑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성도들이 참 이 목사님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진짜 진실하고 그게 인정이 됐을 때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왜 꺼내느냐? 여러분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영성교회 최효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거 꺼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꺼내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너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참 어떤 물질로 목사님을 돕든, 목회로 돕든, 발언으로 돕든, 기도로 돕든, 진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 사는 동안에 기적을 맛볼 것이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그러냐? 그러면 첫째는 이 시대가 하도 타락한 시대가 돼서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뭐요? 얘기를 다 듣고 보게 되면 뭐요? 그래서 목사님의 치명적인 약점 몰랐던 게 발견이 됐다 라는 순간부터는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건 없어집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사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잘 운영 아무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그래서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등등 해가지고 목사님을 밀어내가지고 잘 됐느냐 이거예요. 안 됐죠? 예?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됐든 간은 뭐예요? 주의 종들을 손을 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자식들이 저주를 받고. 자, 성경은 이렇게 해요. 오늘 첫째 결론. 오늘 최유신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나는 여지껏 목사님 단점은 잘 못 봤어요. 내가 목사님 그래서 전반부만 안 한다고 그랬어. 이제 후반부니까. 그래, 고개 숙이고 안 보여도 돼. 난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목사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아. 사랑이. 아주, 자기 양떼 굉장히 약해. 그리고 뭐요?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중심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를 중심을 잡고 계셔. 중심을. 그렇게 하고 뭐요?
난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장로님도 쭉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설교한 메시지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걸 인정을 해. 난 들어서 내가 오늘 인정을 했어. 아까 뭐요? 이번 부흥회는 태풍이 지나가는 건데 태풍이 왔을 때는 다 숨어있던 거 드러내가지고 싹 야, 표현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냐. 참 감각 참 좋네 진짜. 그런 감각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좀 잘 알아갔어요. 자, 그런 장점 있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자교회도 있고, 뭐 지구촌 교회도 있고, 이런 큰 교회 속에서 이게 단단히, 없어지지 않고 뻗치고 잘 살아나서 오히려, 살아났잖아, 진짜. 그런데다가 사모님은 뭐, 기도 때문에 태어난 여인이라며?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다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 부흥에 오게 되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야. 제일 고마운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 사람. 내 부흥에는 제일 고마운 사람이 제일 먼저 울어주는 사람. 그리고 크게 울어주는 사람. 내가 하도 안 웃고 안 웃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막 신신당부하고 웃어줄 것 같으면 억지로도 막 웃고 목사님 그런다고 이 집 체질이 그런데 금방 돼갔어요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결론. 자식이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받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초부터 다시 하자고. 일단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설교를 잘해서 이런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한테 주는 마음이야. 성경에도 보면 이런 특별한 사르밧 과부는 뭐요?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굶어 죽었잖아요. 마지막 먹으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것을 누굴 줘요? 엘리야 주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수넴 여인이 이랬죠? 다윗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하다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울하고 그 아들 다 죽이고 왕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상이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 진짜 쫙 열리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목사님은 어떤 분들이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저 정상적으로 목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목사님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만 딱 쓰게 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나 다윗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복을 받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누가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 비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목사님한테 죽을 때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도 누가 장례 예배 인도할까요? 목사님이 인도해요. 결혼식 할 때도 목사님이 주례해요. 내 자식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또 누가 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하고 떼어놓을 사이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이게 확실하게 쓰면 그건 기적을 맛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거 가르쳐 줬죠. 이번에 헌금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게 해주세요. 하나 꼭 집어넣어라.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복잡하게 해서 얘기하지 마. 영성교회 최효식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상을, 그 믿음을 내게 확실하게 주시옵소서.
예? 내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 이 기도하셔. 그래서 그 마음이 와서 당회원들끼리 뭐 얘기하다가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약 좀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게 싫어. 그 얘기 자체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내가 마음이 안 편해. 사상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요? 힘이 있으면 장로님들 이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이거 장로들끼리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그 얘기를 하면 뭐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입 다물고 스며시 그 자리를 비키든지 집에 가서 애들 있고 부인 있는 데서 오늘 당회를 했는데 말이야 목사님이 부인한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인이 이 얘기 듣고서 아직 내 믿음만큼 못 따라왔어. 이 얘기 들으면 집에서 나가서 말썽은 안 피우지만 집에서 목사님이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 이거 복 못 받는다 이거야. 저 우리 마누라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직까지 그게 안 섰다 이거야.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식들한테는 물론이고 이게 기적 같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제 오늘은 우리 집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정입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돈이 없었어. 그런데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치명적인 거야. 사실이야. 그래서 온 당회원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릇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설교로 저주받으라고 들이 저주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지만 이건 목사도 아니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정입하니까 예? 그래서 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식까지 저주받으라고 이제 설교에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만 보면 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장로니까 딴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리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했던 모든 장로님들과 그 후손들까지 다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역시 목사님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난 목사인데도 하나님, 우리는 목사님들의 부족한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에? 우리는 이렇다고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강대상에서 자식까지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저주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집도 이렇게 못 살고 그렇게 가난이 들어오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장로님도 다 그렇게 불쌍하게 죽고 그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헤매고 내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 목회도 안 열린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반항심이 있는 거야. 반항심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뿐이라고. 그럼 목사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목사라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내가 여기 목사님 얘기라 덕이 안 돼서 내용을 얘기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무 대답도. 제가 목사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하루에 4시간씩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황 목사, 내가 너 그 서운한 문제,
네 동생들도 못 사고 시집간 누나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이유를 설명해 줄게. 나는 교회를 바르게 하자고 하는 그거를 나는 얘기를 했다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 아버지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목사님 강대에서 저주하고 하니까 네 아버지가 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미움은 마귀의 역사고 사랑은 성령의 역사라 이거예요. 딱 그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은 보기도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요? 예? 그게 사모님이 얘기했던 차 목사님이야. 내가 아까 세상에 넓고도 좁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차은미 잘 알지. 한교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목사님 너무너무 보기도 싫어가지고 설교할 땐 눈 감고 있고, 예? 그렇게 그 맞아요. 아버지가 개혁을 하다가 바르게 하다가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예? 미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파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미워했다 이게 미워했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라. 너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랬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했었으면 뭐요? 사랑이 있었으면 무슨 생각하겠냐 이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릇이 적어가지고 바른 얘기를 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바른 사람 얘기야 저주받으라고 저러시니 어떡하냐.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릇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릇이 이것뿐이 안 되니까 얘기하면 더 일이 커지겠다.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장로님들 설득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이런 게 자꾸 문제가 생길 텐데 우리가 그걸 막자. 사랑이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 속에 거했었으면 사랑으로 했었으면 무슨 방법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바꿔주시든지 목사님이 회개하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딱 가는데 미움이 들어오니까 미움이 있는데 안에 미움이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에 미움이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러 오늘 주일날 나오는 날이야. 다 준비했어. 근데 토요일날 부인 권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아직까지 화해가 안 됐어. 그 주일날 와서 대표기도 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은 그렇게 예민해요. 예? 다윗이나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예? 사랑이 있어서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됐느냐? 우리 아버지는 머리로 믿은 장로님이거든. 머리로 새벽기도 가기 싫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운 거 기억나거든요.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그래서 뭐요? 우리 아버지가 박희천 교수, 내수정교회에 있었던 우리 총신대 설교학 교수,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친실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정립하니까. 그분을 목회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하니까 황장로님 아들이면 복을 받을 만하지요. 고맙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사상은 뭐예요? 진짜 목사 같고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닌 거예요. 아니 존경할 만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면서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그로부터 계산해보라 해요. 50년 동안 네 집안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계산해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뭐예요? 50년 동안 가문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가난이 들어오고. 시집간 누나네 가정에 사느니 못 사느니, 이혼하니 불화가 일어나고, 집안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은혜 생각하니까 맞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고 이제 그건 해석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해석이랑 내가 서운함이 없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서운한 건데,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개혁이 없는 사랑은 비겁한 거고, 불의하고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날까 봐서 입 다물고 있는 거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비겁한 거다. 개혁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너무너무 무자비하다. 개혁을 일으키는데 저 사람은 개혁의 대상자라 이래. 저 사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완전히. 저거는 이 땅에서 죽여도 그냥 끝내야 저런 놈들은 무자비하다는 거야. 사랑이 역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뜬금없이 거꾸로 해라, 거꾸로 해라, 거꾸로 해라. 거꾸로 뭐를 거꾸로 하라는 얘기야. 기도를 갖다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야. 거꾸로 하라, 거꾸로 하라, 거꾸로 하라. 아니 아무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거꾸로 하라, 거꾸로 하라. 참, 나 오늘 밥 먹으면서 부흥회 한번 하고 왔습니다. 오늘 부흥회는 오늘은 나도 아니고 최요신 목사님도 아니고 오늘 이기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 강사는 이기만 장로님이고, 그럼 목사님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 교회 가서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다들. 거꾸로. 이기만 장로님 어디 계시나? 삼각산 파들. 이제 제 특징,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을 때, 하나님 뭐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꾸로. 뭐를 거꾸로 하라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목회하던 것을 거꾸로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부인을 바꿔서 거꾸로 데리고 살라는 얘기인가? 가만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깜깜 밤중에 내면 뭐가 볼지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목사의 가문에 걸림돌을 하나님이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버지가 뿌려놓은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라, 거꾸로 해라. 가만. 한 목사, 내가 답을 못 찾으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아버지가 주의 종을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종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미워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뭐요? 네가 목사래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네가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라.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이단만 아니면 목사님 자만 붙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제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그 아버지의 핏줄을 받아서 아주 그런데 굉장히 냉정하고 비판적이거든요. 목사 같지 않으면 상대 안 하려고 그러고. 쟤들 기도하면은 교회가 그러겠냐 이게 자기 저러니까 저따위로 하지.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자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내 마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 내린 게 뭐냐? 노예 안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도와주라 이거예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뭐 김장하면 김장도 이번에 25kg씩 다 보내고 미자리 교회들. 또 어디 수양회 간다면 우리 빚도 있으면서도 또 그것도 돈도 대주고. 그런데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더 목회들을 못해서 그런데 다 농촌, 어촌 이런 데서 해. 그럼 서울에 오면 왔다고 전화 와요. 그래서 서울에 왔으니까 내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럼 밥 사서 그래서 이제 보내요. 우리 최 목사님은 밥도 사주고, 목사님 돈만 줘 밥도 사줘. 사모님 어떻게 해? 두 개 다 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나는 밥만 사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월계동에 있고 목사님 두 개 다 했으니까 여기 좀 목동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나도 2개 다 했으면 나 여의도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뭐 자기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니까 나는 뭐라고 안 그래. 뭐라고 안 그래. 이제 나는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크게 주겠지 뭐. 집사님 아멘해서 이쁘다.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멘하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이제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래.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속에 그걸 준 거야.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더니 이제 뭐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뭐 강원도도 가고 이제 친구네 동창도 가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애들이 고등학교쯤 들어가니까 목사님들이 밥 먹을 때 자꾸 이 메뉴판을 보는 거예요. 메뉴판을. 왜 볼까?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음식 값을 자꾸 보는 거야. 이게 쩌쩌쩌쩌 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되게 하려니까 야, 시골에 왔다고 해서 너 서울에 왔을 때 네가 대접했다고. 시골에는 그거 아니지. 네가 돈 계산해라. 네가 돈. 같이 먹었으니까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화장실 가는 척하고 해서 계산하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냈으니까. 왜냐하면 딴 친구들은 그 사람 낼 차리니까. 내가 냈더니 그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김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산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보고 그래. 당신 법은 뭐가 그래? 당신 친구들은 서울에 왔을 때 서울 왔다고 당신이 밥 사고 농촌에 가니까 농촌 목사는 뭐가 돈이냐고 또 농촌에 와서 당신이 밥 사고 가고 당신 봉이야? 차에 올라오면서 그래서 내가 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래서 근데 그거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헌금 나오면 우리 수도권에 은목교회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합동측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헌금은 그걸로 쓰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명절에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눠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는 성탄절 헌금은 원로 목사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데 그때는 교통비 드려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모르는 목사님이요. 한 목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 교회 옆에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내가 이 봉투 받아 본 지가 몇 년 만에 처음이야. 너무 고마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쭉 서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잘 때 하나님 뭐까지 명령하면 허리 더 굽혀. 건방 떨지 말라 이거야.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정신 굶고 성미가 뭐예요? 목사님 자제들이 목사님 밥 못 먹어서 그래서 나온 게 성미제도잖아요. 그렇게 앞에 있는 목사님들 고생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허리 굽혀. 그래서 벌써 그거 7년인가 8년 됐습니다. 그거 한지.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는데 이제는 상세했다. 나는 이게 기도 생활하다 벨소리 다 듣습니다. 거꾸로. 상세했다. 뭐야, 이건 또, 아니, 이게 뭐 사전에 얘기하면 갑자기, 뭐야, 그랬더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의 종 마음에 아프게 한 거 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런데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네가 하는 거는 너와 네 자식의 복으로 온다. 이제부터 네가 하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 내 영역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아시죠? 응? 아시죠? 오늘 대부분의 이 목사님 부흥회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느끼죠? 그 다르죠. 예? 제가 손을 대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부흥회 끝나고가 더 문제입니다.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뭐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경우가 있든 없든, 하여튼 목사님이라고 하면 나는 허리를 딱 굽힙니다. 그걸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목회를 열고 내 영혼을 하늘 창공을 뛰게 날아가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요? 제 마음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내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내 몸을 가꾸고 내 마음을 가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만 아니라 이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냄 여인처럼 기적 같은 복을 받는 은혜가 내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뒤집을 수 있는 영역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내 이름 습자 이 땅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뭐요? 어떻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뭐요? 저는 이게 집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나잖아요. 저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완전히 목회에 실패했던 목사라요. 완전히 목회에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은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나와가지고 얼마나 나는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실력으로 큰 교회 부목사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한 번도 헌신을 못한다 이거예요. 교인들한테 헌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헌신하게 됐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춘천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사모님 애 몇 살 때 갔다고 그랬어요? 돌 때 한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맨바닥에, 춘천 인심 고약하거든요. 거기가 그래요. 내가 좀 알거든요. 참 전도하기 힘든 동네고 거기 가서 뭐요?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난 신학교 때 삼각산에 기도하러 못 갔거든요. 목사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그렇게 갔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회를 쭉 순탄하게 열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쓴뿌리, 내 쓴뿌리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요? 다행히도 아버지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우리 집 사람은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능력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하게 해서 완전 실패한 목사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뿌린 쓴뿌리도, 내가 이 설교할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좀 미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우리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정확히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일에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앞에는 우리 유병수 목사님하고 다음 주에 그 교회 일일 부흥 때문에 얘기하니까 오늘 기독신문에 났는데, 금식하면서 제자교회 둘이 다 싸우는데 둘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뭐요? 양편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미움이 들어간 거예요. 미움이. 저거요, 둘 다 죽습니다. 미움은 마귀의 역사니까. 마귀가 분탕질 치라는 거지 지금. 저거 죽는 수인데 알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겠지.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지는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완전히 실패했던 가정에 하나님 이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이 설교 듣고 잘한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이 길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그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의 승부수는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은 성경에 쭉 나와 있지만 몇 사람 안 됩니다. 다윗, 수냄 여인, 사르밧 가구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최 목사님 만나면서 동지를 만났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땅에 우리 합동체도 목사님 2만 명이 된다는데, 내가 다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목사님들 돕고 내 돈이고 교회 돈이고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도 뭐야? 역시 수냄 여인 같은
다윗 같은 사람,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경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중에 황희상 목사가 들어갔고 최효식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잘하시지만 우리 사모님도 최 목사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은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 잘하니까 이해하지 말고 그거는 복도 안 되고 저주도 안 되는 쌤쌤이야. 최 목사님한테 잘하는데 어떤 게 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하면 그건 이제 플러스가 올라가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라도. 이해돼요? 네, 맞아요. 캐나다에 내 동생이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적지 않은 돈을 제 동생한테 이제 도와줘요. 하도 고생하니까. 하루는 하나님 나 복되게 하려니까 한 목사, 네 동생이니까 도와준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 동생이니까 도와준다?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황은상 목사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게. 근데 하나님 그러나 황은상 목사는 내 동생 황은상 목사나 그러나 똑같은데요. 다르다는 거야. 그게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돈이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내 동생 황은상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 황은상 목사. 저는 그렇게 붙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조카 애들이 황은상 목사 애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우리 집에 다 오려고 그래.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 시동생의 아이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님의 자제들이 한국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거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라.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내 조카가 아니라 목사님 자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최대한의 편의를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작은 집도 있고 있는데 따뜻한데는데 큰아버지 집에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영접을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 듣고 내가 차 태워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님의 자제들이니까 내가 차도 안내해주고, 그것도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야, 걔들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회에는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목회에는. 제 기도 제목은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이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작은 내 동생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 빨리 좀 우리 집에 좀 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벌써 몇 달째 요구르트를 가지고 살아. 뭐라도 먹으면 다 설사하신다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도 장염이라는데 안 낫고. 엄마 이러다 죽겠어. 형 아무리 바빠도 좀 와봐. 그래 알았어. 우리 집사람 갔습니다. 우리 동생네 집에 방에 나,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 재수씨,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동생 5이 이제 똥나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병을 치유하는 예배야. 그런데 병을 치유하는 기도하러 갔는데 찬송 딱 하고 설교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말을 내가 딱 놓더라고요. 난 말 안 놓잖아요. 항상 존댓말 붙이잖아요. 이강자 권사 회개,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씨 왕족의 무슨 그런 피래. 그래서 가만있어 봐. 이거 얼마나 성격이 강하냐. 우리 차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갔다가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동원교회 황윤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속을 새기고,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속을 새기는 건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자기 또 속을 새기는 거야. 예? 그래서 부흥회 가가지고 이름을 거명을 하고서 그 황인옥 장로가 그렇게 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동원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간 집사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가까워.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야. 당신네 교회 차목사님 와서 당신 죽은 남편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야,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뭐 당연히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제 쭉 인사를 하잖아요. 교인들 나서 안녕히 가세요. 우리 목사님이 여자들한테는 악수를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좀 관계가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권사님 하고 우리가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청하잖아요. 교인들 다 보고 있잖아요. 장로는 탁. 아니 글쎄 목사님 손 내미는데 탁. 그러면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가 이씨 가문의 핏줄을 타고났잖아. 이래. 내가 그건 알지. 내가 이강자 권사 죽기 전에 회개해 주의 정도 가슴 아프게 한 거. 딱 그 얘기 떨어지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있다가 딱 쓰러지더니 막 대글대글 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문을 살리려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토해내야 되잖아. 막 두구두구두구 그러면서 막 가슴쯤에서 아버지 이제를 용서해달라고 이제를 해달라고 통에 자복하는 거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 좀 어떠냐 했더니 설사 먼쳤음 식사함. 하나님은 뭐요? 뭐 한 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가려고 자비를 베푸신 거야.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야. 회개할 기회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동원교회 출신이니까 동원교회를 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 왜? 그렇게 고생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부흥이 돼서 몇백 명이 모이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가 많잖아. 생기기도 잘생겼고, 왜 웃지를 않아? 목사님이 그랬잖아. 얘기하면 웃을 땐 웃으라고. 내가 이게 기가 막힌 비결을 좀 가르쳐 주고 가는데, 이건 내가 비장의 무게, 홈런, 내가 타석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도해서 이렇게만 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뭐라고 해요? 주의 종 잘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가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받게 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복이 되나? 그건 안 되지. 수냄 여인이 뭐요? 너 뭐 부탁할 게 있느냐? 나는 주의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믿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나한테 잘 대하든 소원하게 하든 사모님이 어느 날 나를 생생하게 대하든 어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처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오게 되면 최 목사님처럼 인사 깍듯이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잘하면 그게 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게 누가 가르쳐주겠냐고. 있은 맛을 본 나나 가르쳐주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기도하라 이거. 그래서 그 마음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믿게 하게 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니까. 사르밧 가부도 기적,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수냄 여인도 기적, 다윗도 기적. 주의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할 때 하나님이 뭐요? 목사님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거. 저가 맨 처음에 가르친 거는 하나님의 성도를 귀중히 여기라고, 그거 가르치고 난 다음에요. 이거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요? 목자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거를 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낌으로. 목자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거를.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함부로 안 대합니다. 제가 함부로 안 대합니다. 항상 밥을 사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생애에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동원교회 갔더니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은혜도 많고 이렇게 가르쳐서 복을 받으니 우리 교인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겠어.
목사님 어머니가 되냐고 하고 돈도 쓱 찔러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 재미에 그 재미에 우리 교회만 나오는 거야. 그러다 이제 동원교 모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옛날 친구들 만나지. 그 이제 권사실이 있어. 있으면 이놈의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들은 이 도마에 올려놓고 누가 시작하면 권사 6명에서 완전히 난도질 하는 거야. 끝나면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지옥의 대장이야. 자기들끼리. 이게 습관이 그래. 못된 습관들이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같이 동참을 했는데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일날 은혜 받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가지고 왜 그래 주예종 얘기하니까 옛날 친구들이 야 너는 네 새끼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 편 드네? 이렇게 하고 나온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안 들어간대. 듣기 싫어가지고. 다행히도 돌아가실 때까지 안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가 됐어요. 오늘 이 깊은 얘기 오늘 시간이 되면 우리 노예 안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대서 목사님한테 덤벼들었다가 장로님 셋이 직사를 하고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9시 15분이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야 되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날 할 게 있어서 오늘 간단한 이야기야. 최 목사님한테 잘하되 그냥 잘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나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이 양 잘하려고 하면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똑같이 하는 거라도 똑같이 땅콩 하나 갖다 주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땅콩을 주는 거하고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주는 거하고 우리 아들 주례해줬으니까 주는 거하고 똑같이 주는 건데도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 아들 주례해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라도 그 속에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최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주례해 주어서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 뭐 갖다 놔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쉬울 것 같죠?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 마음의 복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놀라운 축복은 뭐요?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 이거야.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까막눈이야. 기도 안 하면.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자, 이 찬송은 뭐요?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일단은 영혼이 기뻤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에 언제 사람이 기쁘냐면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을 나나 내 자식이 받으면 그때부터 방방 뜁니다. 좋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 축제에 하나님 방방 뛰는 황 목사를 볼 겁니다.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집안 무너졌던 집안, 돈 없어가지고 가난이 그냥 떡지 3대까지 내려온 가난. 물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한테도 다 이 원리를 가르치니까 집이 생겼잖아요. 우리 동생네 동원께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목사 반대편에 서서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너 그러다가는 너 큰일 나. 그랬더니 짜식이 하는 말이 동생이니까 형도 목사니까 목사 편 들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동생이 이거 망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놈이 바뀌었어. 그래서 목사 편에 붙었어. 그래서 살아났어. 위기일바.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해서 동생들도 살리고. 그래서 저는 뭐요? 우리 가문에도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누님도 우리 집안을 살린 대장, 우리 누님도 내 동생들도 우리 어머니도 그래, 네가 우리 가문 살렸다. 내가 살린 게 아니고 주 예수의 복음이 살린 거지. 근데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을 뜬 거야. 하나님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기쁨 한량없이. 내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사니까 우리 새끼들은 얼마나 복을 받겠어. 나는 기대가 창창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 나중에 보자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황 목사님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안 믿었지. 좀 뻥이 좀 은혜는 많은데 좀 뻥이 심하더라. 근데 그게 뻥이 아니네. 그럴 때가 온다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내가
내가 야 그런 얘기했어. 됐어. 그런 얘기 되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작은 비행기 상고 나오면 내가 한 번씩 빌려줄게. 그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기쁘게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멀량없으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1절만 3번. 나 구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아멘.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마지막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